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공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흑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사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삶이 더 바르고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살펴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살피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 내게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먼저 따지며 삽니다. 그런 면에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수준 낮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차원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고 바른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옳고 그름의 그 시비를 가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요.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옳고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기는 믿음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그 옳은 일의 중심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사랑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서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져서 남보다 자기를 높이고 다툼과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옳고 그름으로만 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리는 다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 거기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뭐로 대하셨어요?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옳고 그름으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성전보다 크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불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신 걸까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호시탄탐 예수님을 노리면서 시비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그들을 대했다가는 다 실족하여서 망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옳고 그름으로만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여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시작,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붙여서 자 시작.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따간 자꾸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22절, 23절을 같이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오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 땅에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이 만드신 자신의 땅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어두웠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갇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땅에 왕으로 왔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한 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옳고 그름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형벌을 받아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풍랑을 멈춰 주시기도 하시고 숱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 어땠을까요? 신이 났을 거예요. 네, 자신이 따른 선생님이 주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그들은 정말 신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따르다 보면 아마 자신들도 큰 권세를 얻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매우 당황스럽고 근심되고 슬펐던 겁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반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 주세요. 반복해서. 예. 어리석은 우리는 반복해서라도 자꾸 들어야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다 어렸을 때 사실 엄마 아빠가 반복해서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반복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그 이유가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 주님이 제자인 그들에게 때가 되자. 이제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슬퍼한 거예요. 자, 24절을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 살펴보면서 17장을 살펴보는데 17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의 처음 장소가 어디였나요?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처음 장소가 어디였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지역의 최북단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최북단으로 가셨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에 오셔서 또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가버나움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자, 북쪽에서 중간쯤까지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에 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여정은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는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여정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여정을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주변을 지나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요? 반세겔 받는 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들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반세겔 받는 자들 그랬어요. 반세겔 받는 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반세겔은 성전세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묻는 거예요. 왜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 안 내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시 20세 이상인 유다인 성인 남녀는 매년 6월절 한 달 전쯤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 안 되냐? 이런 거죠. 원문에 보면 이 반세겔이 디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디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드라크마. 예. 두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가 이틀치 일한 그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돈은 성전 보수를 하거나 성전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대다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내는 그 세금과 달리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제사에 사용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차 이 세금마저도 로마의 제우스 신전을 위한 세금으로 전환되어 민족적인 수치심으로 바뀌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이 성전세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전세가 구약에 등장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과 느헤미야 10장 32절에도 등장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로 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성전세 반세겔은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 드리는 속전의 의미가 있었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드리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않았어요. 그것은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반세겔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구속한 하나님임을. 사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반세겔만 되겠습니까? 그걸로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작은 부분 반세겔로 너의 생명의 속전을 내며 영원히 기억하라고. 출애굽 때 성전에 그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하면서 그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회막을 위한 봉사에 사용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도 나오는데 그 느헤미야의 성전세는 반세겔도 아니에요. 3분의 1세겔입니다. 아마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가난하여서 반세겔도 정말 내기조차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다 더 깎아갖고 3분의 1세겔을 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불타버렸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느헤미야가 재건했어요. 그리고 재건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거 유지하고 보수하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재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예물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드렸던 성전세는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법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매년 무슨 성전세를 드리라 그런 거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법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람. 그게 반세겔 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로마 정부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환전상들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환전상들이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로마 동전을 쓰지 않고 게라를 사용했어요. 게라는 이스라엘 그 모든 그 지폐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성소에 드려질 반세겔은 10게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세로 드렸던 이 반세겔은요, 두로에서 제작된 로마 동전인 드라크마였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성전세를 내는 동전이 성전에서 만들어지거나 이스라엘에서 만든 게 아니라 로마의 감독하에 이방 지역인 두로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반드시 이 동전으로만 내야 했어요. 그래서 환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동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꿔서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이게 당시 성전세로 드려졌던 동전이에요. 자, 전면에 무슨 사람 얼굴이 딱 있죠? 월계가 안에 쓴 사람 얼굴. 이것은 두로의 신이라고 불리는 멜카르트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멜카르트. 네, 멜카르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비교하자면 헤라클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엘신의 아들이거든요. 그 엘신은 만약에 제우스의 아들이 헤라클레스잖아요. 예. 뒷면이 저기 뭐가 그려져 있어요? 뒷면?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당시 로마 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전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완전해주는 반세계를 받는 자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이며 옳은 거겠어요? 환정상들은 성전 제물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 정부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거죠. 로마 정부 관리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각각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이 이 반세계 받는 자들에게 논쟁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온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생각을 물었어요. 자, 2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내신다. 반세계를 받는 자 너희 선생님 왜 내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내신다 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생각을 물으신 걸까요? 여러분. 자, 지금 베드로는 아마도 이 성전세를 내는 게 맞나 안 맞나 고민하고 막 헷갈려 있을 겁니다. 예. 그 베드로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며 바른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전은 누구 것이에요? 대답을 해주세요. 성전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전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세상의 왕들도 임금들도 자기 궁에서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거두나요? 걷지 않잖아요. 궁 밖에 있는 타인에게서 거두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리잖아요. 그죠?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타인에게서 받는다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됐겠죠. 베드로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의 아들이 자신의 왕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아들들이라고 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도 그래.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이미 전에 가르쳐줬죠.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죠?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알려주셨어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이에요. 그죠? 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예, 딸들이야. 자녀들이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과 제사 의식에 원칙적으로 자유롭다고 사실을 밝혀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모든 진리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죠. 성전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오늘날 없어요. 성전은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떤 성전이 있느냐? 예.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친히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 이제는 그 성전에 얽매이고 성전 제사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바른 것, 옳은 것, 진리를 뭐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야 돼? 베드로야,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나면 자연스럽게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성전세를 내라 하고 지시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쫙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고서 또 예수님 무슨 베드로도 황당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자 27절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자,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는 거야? 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더욱더 차원이 높은 깊으신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거기 밑줄을 긋기 바랍니다. 네, 거기 밑줄 그세요. 그들이 뭐라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행동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그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그들이란 가깝게는 누구예요?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지만 조금 널리 내다보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행동 원칙은 뭐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때 하도 사람들이 애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심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크신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마음을 품고 옳고 그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네. 옳고 그름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걸 덮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낚시를 하라고 합니다. 낚시를 딱 해서 던져서 맨 먼저 그 낚시에 걸려서 온 고기가 걸리면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한 세겔 동전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때로 참 이상하게 생각될 때가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지나놓고 보고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깊으신 뜻이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는 방법 정말 이상해 보이죠? 참 신기하게 성전세를 내라고 해요. 예? 그냥 한 세겔 주시고 내라 그러면 될 텐데 돈이 없었거나 재정을 담당한 가룟 유다가 그날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정말 이상해요. 그죠? 예수님은 왜 굳이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는 뭐예요? 전문가죠. 그죠? 그런 그에게 낚시질은 애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가 그냥 세상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부른 그 이유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사랑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물고기는 뭐예요? 내 재산을 불리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낚으려면 뭐예요? 내 재산과 시간을 내어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저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 네. 베드로 그 생각을 하게 하신 게 아닐까. 야, 내가 널 왜 불렀는지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부른 거야. 그게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낚시질을 하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낚시에 걸려 처음 떠오른 그 물고기 입에 정말 한 세겔의 동전이 있을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물고기가 딱 걸렸는데 탁 열었더니 진짜 한 세겔의 동전이 있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경악하여 뒤로 자빠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분명 그는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분명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다시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뭐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였구나. 내가 그걸 그동안에 잊어버렸어.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한 세겔의 동전을 입에 물고 베드로에게 잡히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세겔은 4일치에 해당하는 그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큰 돈이에요. 40만 원 가량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일부러 바다에 던지겠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아무도 던지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혹시 누구로 어떻게 하다가 바다에 빠뜨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갈릴리 바다에 빠뜨려야 돼요. 그것도. 그죠? 갈릴리 바다에는 수십만, 수백 종의 그 물고기 중에 유독 가버나움 쪽에 있던 한 물고기가 그걸 딱 먹고 그것도 뱃속에 딱 들어가기 전에 딱 뱃속에 딱 삼켜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낚시하러 간 그 시간에 나왔다가 수많은 그 낚싯대와 그물들을 다 피하고 베드로가 있는 낚싯대를 탁 무는데 그것도 가장 첫 번째로 물 확률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0.0%입니다. 0.0%.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 모든 것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 계획을 이루실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모든 계획, 자신의 계획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탁 맞춰서 할 전능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마태복음에 크게 끓는 대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며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야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게 뭐라고 했죠? 네, 사랑. 근데 그냥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죠?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져서 남보다 자신을 높이게 돼서 자꾸 다툼과 갈등을 일으켜 서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각자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분명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이제 생명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사실 사람의 생명 온 우주하고도 못 바꿉니다. 그죠? 큰 거잖아요. 그걸 다 치른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우리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성전세를 내셨어요. 왜 그러신 거라고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며 시비 걸어 넘어뜨리라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들도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역시 주님처럼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랑이 빠진 게 문제예요. 어렸을 때도 자녀들이 항상 싸움이 돼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싸우잖아요. 사실 그 옳고 그름 기준도 자기가 하면서 사실 옳고 그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되면서 또 다퉈요. 옳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다퉈서 이겨서 뭐합니까?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삶은 행동에서 나오고 행동은 이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네, 당연히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 뭐요? 즉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사랑이 빠진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깨어질 뿐이에요. 나는 옳은 걸 한다고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에만 얽매여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구하여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뭐예요?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 세계,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저마다 사람들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사랑은 싹 빠진 채. 이 백성이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서로 잘났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백성들은 아파가는 거죠. 아무리 우리 생각이 올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 사랑으로 산다면 그 어떤 것도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아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나와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옵소서 자꾸 고백해야 돼요.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라고 목자고 왕이시라고. 그러니까 왕이시라는 고백은 뭐예요? 나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으려면 아예 주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부디 여러분 모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자기 생각과 철학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과 철학으로 성경이 가르쳐주신 가치관으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